오늘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아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복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이 더 빛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고 범사의 복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노년까지 끝까지 이렇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은 오늘
이제 세대 교체를 자기 아들의 부인, 즉 자부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는 얘기가 24장 전체, 아마 창세기에서 제일 길게 기록된 말씀일 겁니다. 장수로 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자부를 구해오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오늘 그 자부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는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지만은 선교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인드요? 선교 마인드. 왜냐하면 내 씨가 번성하게 되리라. 단순히 생육적인 어떤 그저 우리가 자식이 더 많아진다는 생육적인 번성이 아니고 언약의 후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후손이 늘어나는 거죠. 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 가는 걸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이 출발할 때 그 약속을 했는데,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주시면서 내 씨가 번성하리라. 이거는 약속의 후사가 번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생각, 마음 속에는 단순히 자식을 많이 이렇게 불어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부를 구하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오늘 조건도 그렇고 그 종을 보내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진지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은 선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부를 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셔요? 예? 보여요?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가려져 가지고.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가는 그런 비전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구약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는 거지만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후손이 번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교 마인드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도 늙어가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선교 마인드가 있으면 그분은 나이는 늙어도 마음은 청년이 되는 거야. 갈렙이라는 사람이 내 나이가 84세로 돼 나는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왜 그런 거예요? 땅 부동산 많이 얻으려고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나는 도전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게 선교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의 마인드는 반드시 선교하고 관련돼 있어요.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생이 예수를 제대로 딱 만난 학생 같으면 너 공부 왜 하니?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요. 결혼 왜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해요. 너 돈 왜 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벌어요. 이게 선교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무슨 마인드가 있다고요? 선교 마인드. 여러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이 마인드가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그렇게 별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잘 먹고 출세하고 남보다 더 낫고 남한테 빌리지 않고 뭐 이런 수준에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그 수준이라고 그러면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선교 마인드인 거예요. 뭐 거창하게 선교사로 나가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이런 게 아니고 너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서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그게 선교 마인드거든. 이제 공감이 되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 며느리 구하는 얘기를 이해를 해야지, 아이고 며느리를 잘 구해야 집안이 산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그건 덤으로 얻는 복이지, 덤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열린문 성도들은 조금 수준이, 그런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의 큰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의식이 되면 기도도 그렇게 하고 모든 매사가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하게 하고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 면에서 이 선교 마인드를 가진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신실한 사람을 동역자로 함께 하고 있어요. 자, 2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어요. 늙은 종이야. 그러니까 나이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50이 넘어갔어. 127세에 부인이 죽었으니까 적어도 137세에서 150살은 됐을 법한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삭의 나이는 근 60이 다 된 나이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그 종도 늙은 거 보니까 이 종도 근 100살은 된 것 같아. 우리 동네는 100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120은 최소 살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나이 많은 늙은 종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겼어요. 총 지배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예요. 짐승 떼도 많고 종들도 많고 굉장한 족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소유를 이 종한테 맡겼어요. 그럼 뭐예요? 믿음직스럽다 그 말이에요. 머리 좋고 약삭 바르고 뭐 이런 거 잘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그러니까 오래 지내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뭘 맡겨도 괜찮은 거야. 휘딱휘딱거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 소유를 다 맡기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자부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자네가 가게. 그래서 지금 이제 불러서 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종이지만 그 사람 신분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동역자인 거예요, 동역자. 심지어는 이 종 이름이 엘리에셀이거든요. 이 엘리에셀을 무엇을 삼으려고 그랬냐면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후사로 삼으려고. 하나님, 그저 나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나랑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있었던 이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세우면 어떨까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그랬거든.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좋은 동역자를 아브라함이 둔 것은 참 행복이에요, 복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지만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예? 아무리 좋은 대통령 뽑아놓으면 왜 주변 사람들이 다 모사꾼만 있고 말이지, 기회주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이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요. 나라 꼴이 엉터리가 되는 거야. 예. 그 좋은 동역자가 있는 게 목사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한 거야.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 많은 재산 있지만 마음 턱 놓고 이 종을 보내는데 낙타 10필에다가 좋은 것들을 잔뜩,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올 때 그걸 이제 주고 와야 되니까 좋은 거를 낙타 10마리에다가 다 실어서 보내는 거야.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 다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도 의심도 하지 않고 다 맡겨서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빛만 봐도 우리 주인이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뭐 이렇게 친밀해지거나 마음이 통하면 딱 보면 벌써 저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딱 나와요. 예, 제가 전에 저 시골 교회 있을 때요, 시골 교회지만은 막 학생들이 뜨거웠어요. 같이 막 기도 운동하고. 얘네들은 피아노 학원도 제대로 안 갔는데 피아노를 저희 집사람한테 띵동 땡동 똥 이렇게 배워놓고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는 못 치는데 피아노는 가르칠 줄 알아요. 그 희한하죠? 우리 집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근데 얘네들이요, 은혜 받으니까 제가 눈빛만 해도 반주를 해나가. 그냥 눈빛만 해도 짱짱짱, 제가 음이 틀리든 맞든 높든 낮든 다 맞춰 애들이 그냥 음악을. 예? 아브라함의 눈빛만 봐도 딱 알 만큼 그렇게 친숙한 사람이 아브라함 옆에 동역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부를 구하려고 이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든든한지, 그러면서 이 종을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동역자가, 복음의 좋은 일꾼이 참 필요해요. 교회에서 그런 일꾼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맡길 수 있고 서로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동역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있지만 믿음이 서로 좋은 동역자가, 부부간에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되면 믿음 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고 신이 나는 거예요. 예, 그 가정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 신앙의 동역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축복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삭 바르고 젊고 머리 좋고 힘 좋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인격적인 신뢰가 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좀 덜 똑똑하면 어때요? 조금 좀 모자르면 어때요? 그렇죠? 신실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니까. 근데 신실한 건 어떻게 보냐면 오래 지내봐야 돼요. 금방 안 나타나요. 오래 지내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그래 참 믿음직스러워, 이런 게 서로 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사람을 이제 알겠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좀 어때요? 좀 이제 오래 지내고 나니까 서로 이제 다 알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열린문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고 짱짱한 교회다. 왜 이렇게 숫자는 뭐 100명 조금 넘을 것 같은 교회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서로 신뢰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선교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니면은요 진짜 선교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지금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맡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의 하나님 앞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너한테 맡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동시에 너도 그런 맹세를 하면서 너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선교 마인드예요. 하나님을 피차 의지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심되고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 의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아브라함이 지금 사람을 보내서 자부를 구해온다는 것은 선교의 어떤 지경이 넓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 여인이 와서 번성하게 될 거 아니에요, 후손이.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람을 보내는,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도와요, 목사님을 도와요, 선교지에 염소 헌금을 보내요, 선교지에 우물 파라고 돈을 보내요, 선교지에 얼마씩 우리가 보내요. 이게 다 뭐냐면 거기 보내신 선교사님에게 이걸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걸 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선교비 의심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수증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저쪽 동네에서. 아니, 무슨 선교사님한테 영수증 달라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저쪽 교회에서 그랬다니까. 선교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사진도 보내주고 때 되면 다 보고도 해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마인드예요? 선교 마인드가 없으면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 않았어요. 선교 현장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대신 선교사님이 이걸로 이거 해주세요. 내 대신 선교사님이 복음 전해주세요. 내 대신 하나님의 일 해주세요. 선교사님께 다 맡기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일이지 단순히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교라는 거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선교를 할 텐데 누구한테 보낼까요?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한테 보내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나요? 그렇게 해서 보내지면은 다 이게 뭐예요? 그쪽에서 온 선교 소식지를 그대로 믿고 받고 우리도 그대로 헌금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보내오니 다 누구를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하는 사람의 마음이 늘 계산적이가 되고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아브라함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종을 보내는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자세처럼 선교도 우리가 전도라든 선교하든 돈을 드리든 뭘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우리 교회가 아니네, 참 이미 지난 일이죠. 예, 막 교회를 여러 군데를 세우고 또 염소 헌금도 많은 분들이 보내기도 하고 우물도 파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서 거기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걸 선교 마인드가 없으니까 엉뚱한 의심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게 헛수고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일이 헛수고란 말이에요. 헛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는 어떤 경로로 하든지 하나님을 의탁하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뭐 얘기냐면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는 딸들 중에서 하지 말고 내 본토에 있는 거기서 여자를, 아내를 택하여 오라. 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가나안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오면은 가나안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 물들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믿음의 집안으로 들어오면 이세벨이 아합한테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집안으로 혼합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잖아. 그럼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순수하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당부하는 거예요. 만일 그쪽 여자가 안 온다고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여기에다 심고 여기서 번성하게 했으니 안 온다면 그건 상관이 없다. 못 얻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오늘 당부한 거예요.
고향에 있는 아내를 택하여서 데리고 와라. 그냥 무턱대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이 되려면 영적으로 순수한, 그렇죠?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야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마인드가, 이 아브라함의 마인드가 아주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뒤죽박죽 이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혼합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안 된다는 거,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선교와 선교로 적용하려면, 선교를 하려면 그냥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뭘 하려면 물질을 투자하든 뭐하든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뭐 자랑하고 싶고 누구한테 이름 내고 싶고 성과를 올리고 싶고, 그건 다 혼합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교지에서는 1년 내내 선교해도 한 명도 전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선교 안 하고 뭐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우리는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그냥 헌신한 거지, 성과를 바라고 조건을 바라고 무슨 보고서를 해서 뭔가 이런 막 겉으로 보이는 무슨 실적을 바라고 이렇게 선교하면은, 목사님 거기 3년 동안 헌금했는데 별 효과가 없으니까 끊어버리죠, 이렇게 돼버려.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선교는 그렇게 우리들 생각대로 쉽게 뭐가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선교지에 가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 낯선 외국 땅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위험한 질병 가운데서 거기 살아있는 것만도 그게 선교지. 성과가 막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요구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선교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가라. 자꾸 일을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하게 하려는 유혹을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가 활성화되다 보면은 자꾸 그런 것들을 원하는, 자꾸 인간이 보기에 좋은 거로, 내 판단이 좋은 거로만, 이게 순수성이 결여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뭐 자랑 같은 얘기라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저도 선교를 순수하게 그냥 해요. 전에 여기 갑상선인가 하여튼 수술했는데 보험금이 나왔어요. 보험을 워낙 조그만 걸 들었어요. 제가 2만 원인가 3만 원 내는 보험금을 들었더니 1,000만 원인가 보험금이 나왔어요. 좀 많죠? 예. 옛날에 들었대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나왔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가나에다 다 보냈어요. 그냥 선교사님 써야 될 때 그냥 쓰시라고. 뭘 요구도 안 했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해서 요구 안 했어요. 선교사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냥 보냈어요. 저도 선교사를 그대로 신뢰하고 선교사가 일하는 거 믿고 필요하다면 전달하고, 뭘 바라고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나타나고 한 영혼이라도 사는 거, 그거면 된 거지.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실적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선교 마인드는 참 순수하게, 혼합주의가 아니야. 순수하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내 본토에 있는, 그래서 믿음의 혼합주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오늘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이걸 타협의 여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종한테 이건 타협할 일이 아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교 마인들 보니까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보세요. 이 종이 지금 한편으로는 걱정해요. 가서 이거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막상 사람이 없고 이러면 어떡하나, 막 이런 이제 책임을 맡았으니까 걱정이 돼 있는데 아브라함은 걱정도 안 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와, 아브라함이 참 이 마인드가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네가 걱정하고 있니? 하나님이 하신다. 너보다 먼저 보내신다. 이렇게 딱 선포해 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 놓고 계신다 알기 때문에 이게 선교 마인드에 중요해요. 여러분, 금요일날 여기 지난주에도 4분이 나와서 전도 나가셨어요. 전도 나가는 분이 전도 열매가 없으면 어쩔까, 그거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예? 마스크 매주 전도하는데 이거 효과도 금방 당장도 안 나타내. 그런 거 왜 걱정해요? 우리는 그냥 전도하고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는 그냥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지, 자꾸 사람이 미리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기대한다? 하나님만 기대한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거, 선교비를 보내, 여러분들이 오늘 5,000원, 10,000원, 1,000원 이렇게 선교비 모아주는 아주 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선교지로, 목사님 생활비로 선교에 도움되라고 보내드리면서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야 선교에 대한 꿈이 자꾸 생기지, 자꾸 인간적인 조급함이나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면 전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 인간적 계산만 하게 되지. 때로는 선교라는 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그래서 유치원을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예? 유치원에서 뭐가 나오냐는 거야. 이건 복음 전하는 일이라, 영혼 살리는 일이라, 선교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가서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언제 얘 한 영혼이 거기서 영향을 받고 어떤 인물이 될지 그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으면 절대 선교 못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살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뭐 경영하기가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이런 분들 혹 종종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건가요? 쌓여놓은 사람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가, 야,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대한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래서 제가 나이 늙은 아브라함이 자부감을 구해오는 이 지금 과정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오랜 동안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나니까 선교 마인드가 마음에 딱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늙었어도 예, 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부를 구해오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리브가를 딱 만나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무슨 마인드 가지고 살자? 선고 마인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그렇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